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반기 동행훈련을 시작합니다. 동참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동참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관저동에 있는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20년 동안 이 교재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재로 만든 건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1절을 펴볼까요? 11장 11쪽 11쪽. 자, 두 번째 단락. 성경은 모든 것에 답을 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오늘부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답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을 최고로 여기고 살죠. 그죠?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답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갈 목적, 내가 살아갈 방향, 나의 가치가 뭔지. 자,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겨보시죠. 12쪽.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 자, 1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책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3쪽일 겁니다. 3쪽. 자,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고 천지는 공간을 말하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적으세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첫 번째 말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굳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의 첫 장 첫 절에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신 분. 우연이지는 않을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절에 두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과학은 뭐라고 말하죠?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우주는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다. 빅뱅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죠. 그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이 없죠. 그렇죠? 우연히 생겨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인생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연히 생겨난 인생은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창조된 사람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누가 매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기시기 때문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아, 하나님의 나를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만드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분명한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1분 1초 너무 귀하죠. 아, 분명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자, 밑에 녹색 글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번 보는데, 아까 태초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시간. 천지는 공간. 그렇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어떤 아이가 그 목사님한테 질문했대요. 하나님은 왜 안 늙죠? 하나님 나이가 있다면 하나님 늙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는 늙잖아요, 그죠? 왜 늙죠? 우리는 왜 늙을까요? 시간 안에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이러한 굴레,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늙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죠? 공간도 마찬가지. 우리는 공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뚫고 탁 제자들한테 오신 장면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넣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가 이따가 결론으로 얻어야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첫째 날에 뭐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성경북, 노트북. 성경북이라고 할게요. 성경북. 자,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에 하신 일이 많네요. 일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천지, 천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 하늘천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우주? 또? 네?
궁창? 궁창도 나왔어요. 궁창은 두 번째 날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주까지 말하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우주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는 뭐예요? 지는 지구죠, 지구. 지구와 하늘과 우주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죠? 그때까지 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과 공허. 영어로 좀 말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혼돈이라는 것은 형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뭘 형식이라 할 때 폼이라고 하죠. 폼이 갖추어졌어. 근데 폼리스입니다. 폼이 없는. 그래서 혼돈이라는 것은 이 땅의 지구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 그냥 형식이 없는 상태. 공허라는 건 뭘까요? 공허? 텅 빈 거예요. 그 땅에는 지구가 질서가 없었고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 같이 뭐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뭐 짐승도 없고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다. 아직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둠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물 위에 뭐 하셨다? 운행하셨다. 이것은 이게 뒷짐 지고 산책하신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같이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창조 사역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 또 성자 하나님도 같이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같이 창조하셨다. 그게 두 번째 이제 하신 일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은 아니에요. 태양은 나중에 만드셨죠? 넷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태양은.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빛입니다. 태양빛의 빛이 아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그것으로 낮과 밤을 구별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말씀의 빛이라고도 해석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마 지금도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태양신 숭배. 그래서 원래 12월 15일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그날을 성탄절로 정했는데, 그래서 이단들이 25일은 태양신 숭배한 날이야. 특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너희들은 태양신 숭배하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태양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날이 그냥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자고 한 것뿐이죠. 무슨 말이냐?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자, 정리하면 천지를 만드시고 첫째 날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역사하셨고, 세 번째 빛을 만드셨고, 자,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찾아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빛이라는 것도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빛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다 설계하시고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이게 첫째 날에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첫째 날에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 중요한 말이죠. 자, 두 번째 날은 뭐 하신다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둘째 날 하시는 뭐예요?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이 뭘까요? 궁창.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렇죠? 궁창 아래의 물을 뭐죠? 그냥 우리가 아는 물. 그죠? 우리가 아는 물.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비가 어디서 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죠. 이 비를 머금고 있는 하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먹구름. 맞아요. 먹구름 맞죠? 우리가 이제 지구 바깥은 우주잖아요. 우주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대기권. 이 궁창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하나님이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그 대기권을 만들어서 이 대기권 아래에 있는 물, 대기권에 있는 물을 나누신 거죠. 그래서 대기권에 있는 물로 비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기권 신기하지 않아요? 대기권은 무슨 철로 된 이렇게 막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선처럼 우주선이 우주로 가면 이렇게 막 막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주와 우리를 이렇게 분리하는 보호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기권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오존도 막아주고, 그죠? 우리가 우주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전하는지 아시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지도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창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별 중에 이 대기권이 있는 별은 지구가 유일해요. 이 대기권은 다른 말로 생물권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궁창,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은하계만 봐도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이잖아요. 수성의 대기권이 없어요. 금성에도 없어, 화성에도 없어. 목성에도 대기권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지구만 대기권으로 하나님이 푹 싸신 거예요. 여기서 살으라고.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물체가 지금 살아있는 별을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는 대기권이 없으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주와 그냥 뻥 뚫려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구만 하나님이 푹 싸셨다. 자, 둘째 날 그렇게 하셨습니다.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문을 나누셨다. 궁창은 대기권인 동시에 생물권이다. 질문. 외계인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 또는 있다. 정확한 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죠? 또 만드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자, 셋째 날 볼까요? 9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의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세 번째 날 하신 일은 물과 묻을 나누셨죠. 묻은 땅이라 하시고 물은 바다라 하셨다. 대륙이 드러난 거예요. 셋째 날에 대륙이 드러나고 오늘날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물과 묻을 나누시고, 두 번째는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내셨다. 온갖 종류의 풀과 나무 열매들이 다 생겨난 겁니다. 네.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풀 종류 아세요? 다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획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씨를 보면 요즘 이제 수박씨, 어렸을 때 수박씨 심어보신 분? 저 심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가을쯤 심어가지고 겨울에 다 죽더라고요. 일찍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를 못 봤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 보면 이렇게 수박씨 해가지고 이렇게 막 열매 키우는 유튜브도 많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수박씨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수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DNA가. 그렇죠. 우리 애기 낳을 때도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씨 안에 사람의 모든 DNA가 다 들어간 것이죠. 이걸 누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사람의 이 씨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를 쭉 나열하면요, 채울 수가 없대요. 엄청난 양의 유전자 정보가 이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와 채소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태초에 우리의 그 음식, 먹이는 열매였잖아요. 그렇죠? 육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는 채식이에요. 채식. 육식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다 창조하셨다. 자, 셋째 날이 그렇고요. 자, 넷째 날 봅시다. 넷째 날.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을 뭘 만드셨어요? 광명체를 만드셨다.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또 빛을 담아놓는 광명체. 그래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큰 광명체는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태양이죠. 태양. 그래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태양을 왜 만드셨을까요? 태양빛이 없으면 사람도 죽죠? 태양빛을 안 쏘면. 또 누가 죽죠?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죽죠. 우리를 위해서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태양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죠. 이때 비로소 이제 태양빛으로 식물이 광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이가 된 거예요.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밤에 달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달빛을 좋아하기를 원하세요. 최근에 달빛을 보신 분, 어렸을 때 여러분 달빛에서 논 적 있죠? 밤에 깜깜할 때. 다 시골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도시에서는 달빛이 없어요. 시골의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제 어렸을 때 동네 누나들과 논 적이 있어요. 밤에 너무 밝아가지고 달빛이. 별도 마찬가지죠. 저희 시골에서 새벽송 돌 때 그 얼마나 별이 반짝반짝했는지 도시에서는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별과
달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참 하나님이 운치 있으시죠? 무도 있고.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자, 다섯째 날 20절과 23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이제 그 식물을 먹을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새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고기도 뭐 물고기도 엄청나게 물고기들 보면 또 뭐 웃기게 생긴 것도 많죠.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을까 하나님? 하나님 보고 막 웃으셨을까 하나님도 막 깔깔깔대시며. 사람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 TV나 아니면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 얼굴을 자꾸 재밌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사람 얼굴 갖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 얼굴 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참 좋았다. 네.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참 좋았다. 자, 여섯째 날 24절부터 31절까지 24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죠? 이제 여섯째 날은 비로소 뭘 만들어요? 땅에 있는 짐승들. 그렇죠? 전날에는 새와 물고기만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 이제 종류대로 짐승들, 동물들을 만드셨다. 또 만드신 게 있어요. 26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 새, 짐승, 동물, 곤충 다 만드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짐승과 동물과는 차별되게 만드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려라.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다스려라. 누굴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죠. (27절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남자가 우월한 존재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모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먹거리로 주셨다. 그런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좋아하셨는데 뭐가 붙죠? 심히 좋아하셨다. 엄청 좋아하셨다.
누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이제 2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7번, 15쪽의 7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언제 참 좋았겠어요?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언제 좋아? 마음에 들었을 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작품으로 다 만드신 작품이 마음에 들었을 때 좋은 거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한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인군사님 말씀처럼 작품이 하나님의 의도에 딱 맞아떨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 좋다, 기쁘다, 감정을 숨기지 않으셔요. (8번)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하신 것들이 뜻하신 대로 펼쳐질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심히 좋았다.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다른 말이 뭐가 있을까요? 짱? 대박? 헐? 그런 표현.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 너무 좋다. 대박이다 진짜. 끝내준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엄지척 하신 그 정도로 대박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럼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 까먹어요. 난 저 사람처럼 돈이 없는데, 난 저 사람처럼 못 배웠는데, 난 저 사람처럼 지위가 별론데, 직업이 별론데. 우리는 그걸로 판가름 날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치를 매겨주셨습니다. 심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신 거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죠? 마지막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은 다 이룬 상태입니다. 다 이루었을 때 안식이 주어지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언제 참된 안식을 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을 때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이루셨어 이미.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내 구원을 다 이루셨지. 아멘. 우리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 주님이 다 이뤘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주님이 이루셨음을 믿고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자, 9번의 두 번째, 다 이루었다 마치심이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창조를 다 이루신 거죠. 창조를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근거해서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창조를 완성해 가셨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마지막 그 창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안식이죠. 안식. 하나님께서 누리신 안식. 자, 3번의 1번. 안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식하면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뭐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평안하세요? 언제 안식을 누리세요? 예, 아주 모범답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만 해도 안식을 누리죠. 또 어떤 분은 언제 참 나 편해. 아, 편하다. 잠잘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탁 누웠을 때 그것도 안식일 수 있죠. 또 언제 여러분 안식을 누리세요?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을 때? 언제 안식하세요? 한번 자기만의 안식, 자기가 이럴 때 참 내가 편하다, 쉼을 얻는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자기 개인적인 답이니까. 주지사는 언제 제일 편해요? 찬이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김 권사님 언제 제일 하루 중에 제일 편하세요? 언제가? 하나님 은혜가 더 느껴질 때. 너무 경건해. 우리 성도님은 아주 경건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건한 거 빼고, 그렇죠? 퇴근해서 샤워하고 밥 먹고 침대에 탁 누웠을 때 너무 편하죠. TV 볼 때. 그러니까 사람마다 안식이 다 다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2번을 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앞에서 잠깐 제가 답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릴 때 하늘의 안식을 누린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손에 다 맡길 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내 목자예요. 양이 할 것은 목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 몰라. 근데 누구는 아셔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안식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다 짜놓으셨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때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아, 심히 좋으셨구나. 나도 심히 좋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 안식을 절대로 못 누려요. 왜?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 환경 속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예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됩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믿게 되니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식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때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말씀에 거하면 자유케 된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 자, 그렇다면 3번, 당신에게 삶은 안식입니까? 수고와 고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 안식하겠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반면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모든 삶이 수고와 고통이에요. 염려거리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내일 일까지 땡겨서 염려하지 마.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내일 일이 아니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까지 땡겨서 걱정하기에 바빠요. 안식이 없죠. 안식.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아빠 일주일 후에 이런 일이 있대. 한 달 후에 이런 일이 생긴대.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미리 땡겨서 걱정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안식을 누려야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안식. 이 안식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물론 참된 안식은 어디서 누리죠? 진짜 안식은 눈 감고 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동행훈련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모든 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콕 찍어서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 놓았어. 너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누려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은 안식이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상태가 되면 안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죠? 지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주셨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바울의 고백,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내 환경이, 내 돈이, 내 지식이, 내 학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지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의 창조에 다 맡길 때 진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안식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당신에게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언제 여러분 안식이 흔들린가요? 언제 막 평안이 막 싹 사라지고 두려움이 막 언제 그래요? 네? 하는데 안 될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휘대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려요? 또 하죠? 기도해야지,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능력 달라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안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잘라내야 돼요. 나의 죄가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남들과 비교, 세상의 기준, 그렇죠?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나의 모든 안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이게 이제 나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자, 4번.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던진 질문,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죠?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모든 존재의 질문을 하나님 해결해 주셨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또 어떤 분이실까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또 복의 근원이 되신다. 네 번째, 안식을 주신다. 오 번,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세요. 한번 해보실 분. 오늘 나눈 창세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실 분. 여러분의 말로. 음. 음. 좋아요. 예. 맞아요. 천지를 좋아요. 괜찮아요. 졸려?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예. 시간이 빨리 지나죠.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뭐 십수년 했죠. 근데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묵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창조했겠지 뭐. 창조했지 하나님이. 첫날 뭐 하고 뭐 하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창조하셨나? 그렇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창조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면 5번의 답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둘째는 우리 인간을 위해.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적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은 9절만 적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에게로 돌아간다. 온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6번을 한번 나눠봅시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확신했던 것과 다른 것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기록해 보시고 나누어 주세요. 한번 기록해 볼까요? 내가 알고 있던 창세기 1장, 새롭게 알게 된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는지. 이렇게 적었어? 나눌 거야. 얼른 적어. 자, 적으신 분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새롭게 알게 된 것, 또 깨닫게 되는 것, 또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네, 다 적으신 분 누구든지 아무나 먼저 해보세요. 네, 정지사님 다 적으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나눠보세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 음. 음. 네.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평안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셨구나.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반. 휘래. 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구절이 은혜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은혜가 된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 참 지금도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죠. 자, 또 우리 김효준 집사님 적으신 것 같은데. 안식에 대해서. 맞아요. 우리 힘으로 하면 안식이 없죠. 근데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께 맡길 때 진짜 안식이 주어진다. 맞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로님 나눠보실까요? 아멘. 맞아요.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게 진짜 안식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걸 맡길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우리 아들이 딸이 이걸 누리겠구나. 그렇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것, 또 이루어 놓으실 것들을 믿고 누리는 것. 네, 아멘입니다. 우리 주집사님. 아멘. 맞아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안식을 방해하는 것을 정리하는 것. 맞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 김 권사님.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는데 음. 안식을 하면 바라보는 안식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안식을 앞으로 누리는 거를 네, 아멘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삶, 그것을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 다 제거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임 권사님.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목적하신 가치에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에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영광. 아름 집사님 안 시킬 줄 알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신앙생활 한 90%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시기 원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자 오늘 이렇게 창세기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결단하고 또 받은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자, 이 시간 한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동행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정도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셨구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구나. 안식을 방해하는 것 시간 기도하면서 다 잘라내시고 주님의 창조물로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 또 가치를 누리는 삶을 위해서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오늘부터 이제 그 예수 동행 훈련 4기 단톡을 만들겠습니다. 단톡을 만들면 여러분 매일 요거 교재 한 번씩 복습하시고 읽으시고 성경 통독은 하시는 거니까 성경 통독하시고 동행기도 10분씩